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식하게 하니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옆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다니엘서를 공부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상록수 신앙이었습니다. 상록수는 늘 푸른 나무가 상록수입니다. 그처럼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4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바벨론 왕궁에서 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14살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14살 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겨졌고 내가 죄의 종에서 의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인간이 하늘의 것을 결코 알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그 믿음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다시금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은 14살부터 그가 죽을 92세가 될 동안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믿는 상록수 신앙으로 올곧게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니엘과 같은 상록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상록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늘 기도하고 구제했던 사람, 그 내면은 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 계획과 작정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날도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욥바 해변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하인 둘과 중졸 하나를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와 고넬료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가 생겼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 베드로가 있는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는 욥바에서 보낸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냐 하시니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인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보냈고 그 보낸 사람들이 욥바, 베드로의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날 즈음에,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내려와 보니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고넬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에 있었던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고넬료는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은 그다지 큰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고넬료는 하나님께 경유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왔다고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낱 100명을 이끄는 군인에 불과했던 고넬료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 옆에 바로 베드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결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갈릴리 교회에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는 연결고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일구어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15절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깨끗이 않다 할 수 없다 하셨으므로 내가 이곳에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받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는 것,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니 너가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편견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넬료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편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편견은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편견을 사실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편견을 사실로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관계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화목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3번씩이나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편견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편견을 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그때만이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대의 마음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고넬료를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상대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내가 희생하며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우리가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고넬료로부터 보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교만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침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서여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이 모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에도 너무 많다.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손으로 움켜서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을 따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을 보냅니다.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은 32,000명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당시 전쟁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암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범죄한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긴 숨을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쉬어보겠습니다. 누가 숨을 쉬었습니까? 내가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끝에 산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숨을 들여쉬고 내쉬고 들여쉬고 내쉬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숨도 쉴 수 없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숨 쉰 그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코끝에 산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떠한 자녀가 그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 부모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녀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하며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아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고생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효도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고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며 나를 키웠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찢겨 죽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갇힌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옥과 같은 그 편견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고, 감옥과 같은 편견에 갇혀서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건강한 관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늘 상록수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상록수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 산소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지실 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편견을 깨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시간 다 같이 주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승리하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하나님 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존귀케 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고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상대의 마음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한 관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뒤틀리고 왜곡된 관계로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골고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잃어버릴 때 교만하며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